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인 청소년 전도자 헨리 무어하우스가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가 목회하는 교회 월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카고를 떠나 있었던 무디 목사님은 반응이 좋으면 3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부탁할 예정이었는데요.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무어하우스는 한 주간 내내 저녁 집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참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모님께 무어하우스 전도자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무어하우스는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어하우스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있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선물,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날,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시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우주의 근원과 신비를 알기를 원했었던 페르시아의 철학자였고 또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복음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했고 어느 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그건 대단한 질문이었죠. 바로 이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그래,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봐야지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출생지를 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끝이 무감각하고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믿고 사모했었던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이건 저는 성경에 나타난
최상급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의 영혼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 지식을 갖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어떠한 행동도 그리고 어떠한 감동도 없는 생활에 젖어 지내먹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약속이 가득한 성경은 알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윈저성을 찾아가면은 성 꼭대기에 기가 펄럭펄럭 있는 것을 보면은 가이드가 여행객들에게 말합니다. 여왕님이 지금 궁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왕이 궁전에 없으면은 그 깃발이 펄럭거리지를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펄럭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기쁨인 것이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겸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순례의 길을 걷던 크리스찬이 갑자기 크게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두루마리 말씀 성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두루마리 말씀 성경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고난의 언덕 휴식정에서 자기가 깜빡 졸다가 두루마리 말씀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두루마리 말씀을 찾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순례길을 시작한다는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데 왜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주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많은 소원들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꿈들을 다 이루고 소원이 다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만족과 기쁨을 줄 뿐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닌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찾는다면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공허감 속으로 우리는 더욱더 빠져들 수밖에 없고 더욱더 깊은 심한 공허감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불완전하다 그리고 불안정하다라는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쾌락과 부와 성공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 행복 추구는 인간 내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공허감을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그리고 더 큰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겠느냐?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도 그것을 채울 수 없기에 더 높은 차원으로만 우리의 심령의 무한한 공허함은 채워진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인생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진심으로 예배하며 사랑함으로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경배죠. 동방에서는 신이나 왕에게 취하는 적절한 태도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고대 세계 속에서는 높은 자나 왕 앞에 나갈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던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었던 것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나갈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절하다, 부복하다,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경배드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예배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주님을 만나 경배드린 알타반이라고 알려진 제4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을 듣고 구약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값진 보석들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3명의 박사를 만나지 못하고 대신 한 종려나무 밑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유대인을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극진히 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는데 벌써 예수님의 가족은 이미 애굽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 병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가진 보물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세월이 빠르게 많이 지나서 그는 어느덧 70 중반이 되었는데 몸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석들도 다 없어져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맞추게 되어진 이 알타바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구나. 너무 죄송하구나. 그런데 그럴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알타바는 십자가 아래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둡니다. 이 전승은 진정한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3명의 박사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본 제4의 박사 알타반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법을 쭉 설명하고 이어서 22절에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같은 약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경주에 가면은 12대에 걸쳐서 200년 동안 만석군 부자로 지낸 최부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그 김상정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그 최부자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최부자 집에서 제가 하룻밤을 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최부자 집의 며느님이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기독교 신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부자도 3대를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12대를 거쳐서 200년 동안 최고의 부자 가문을 이루었다. 비결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지붕 아래 이런 현판이 있습니다. 대우헌, 큰 바보가 사는 집이다. 그렇게 현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판은 둔차, 재주가 둔해서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도 한번 그런 걸 써붙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우헌, 큰 바보가 살아요. 모자른 사람이 살아요. 뭐 현판 내용이 이런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200년 동안 이 최부자 집이 지내온 비결입니다. 즉 겸손을 생활하는 것이죠. 무슨 교만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쭐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 현판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현판에 새겨 글을 써놓은 것이죠. 또 다른 비결이 있는데요. 그 집 가훈입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면 40km입니다. 경주 시내 전체나 다름이 없는데 이 구역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19세기 말에는 밀란이 많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이 부정한 부자들을 많이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 댁은 오히려 주변 이웃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로 발전했었던 것이죠. 노자의 말입니다. 7개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들이 당신을 소유하게 된다. 물건의 소유물이 된다 하는 뜻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부자가 되지 않을 만큼 현명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이웃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질이 들어오면 원수가 돼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 미움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자리 잡는다면 불행, 파탄 그 자체이죠. 그러나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사랑과 나눔, 진정한 행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죠.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무사히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었던 이 박사들은 어떻게 그 이후에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브렌트 란다우 박사는 주 2세기에 기록된 시리아 사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리아 사본은 동방 박사들의 신비로운 기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박사들은 어느 날 춤을 추듯이 반짝거리는 별을 발견하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체험 아니었습니까? 메시아가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들이 보고 경배하고 저들은 돌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의 왕,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태어났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쳤고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죽음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그들이 경배했던 메시아를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임성일 교수님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것 부활입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도무지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미국 생활이 적응되고 안정을 찾자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죠? 은혜가 되죠? 이거 웬일이에요?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네? 그리고 집으로 신방을 오셔가지고 복음을 쫙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부인께서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그래가지고 예,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분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교훈을 터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은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을 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삶은 끝이로구나 생각하고 좌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니 내가 네게 필요한 거다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데, 함께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그 믿음을 갖기 어려운 과학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그는 어느 날 소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요, 연세대 모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신다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놀라운 서원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과정 마치고 모교 교수로 드디어 오게 된 겁니다. 까마득하게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요. 맞아.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계속해서 연구하던 과제만 생각이 나는데 도무지 풀릴 수가 없죠.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너는 왜 내게 물어보지 않니? 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아니, 이런 과학 문제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모든 영역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었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정말 연구 문제가 척척척척 풀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목회와 전도와 교수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학문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교육하는 것이죠. 세상 지식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혼과 육을 교육하죠.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는 지식, 성공, 보람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저도요, 학문과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힘들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학문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연세대 최우수 논문 연구자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되는 거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임성일 교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면 되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온 세상의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종말 중에서도 종말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